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3년 11월 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주일날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만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오늘까지만 수요일까지 뵙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3시간을 내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든가 아니면 수요일을 지금 제목으로 주제로 하는 거죠. 성경 기초로 수요일날 1시간 하고 주일날 2시간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일날 3시간을 다 해도 좋겠지만은 저는 사실 그게 편하죠. 사실 할 때 그냥 좀 힘들어도 한 번에 다 하면 절차상으로 좀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기에 들으시기에 하루에 주일날 3시간을 올리는 것보다는 수요일날 1시간 나눠서 그래서 주일날은 이사야 말씀을 2시간 하고 수요일날 성경 기초로 하고 이것이 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해보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수요일날은 성경 기초를, 주일날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하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이제 굳히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듯이 여러분들 지난주에만 말씀이 오후 늦게 이제 그 동영상에 올려진 것이 아니라 11월 한 달 동안 제가 그 쉬는 날 없이 오전에는 항상 매일 휴일 없이 쉬는 날 없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 늦어야만 주일날 2시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4시, 5시는 돼야만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보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 기초. 오늘은 그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의 말씀에 인용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으로 본문을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와 이 관계를 기록한 글인데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세례 요한과 예수에 관한 기록을 사도 요한이 자기가 성령 안에서 겪은 바를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된 그 과정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3장 30절 한 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육신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 말씀과 또 교회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듣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오던 얘기가 나는 죽고 그는 새하라. 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그 알고 있는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오해하고 그 잘못 이해하고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셔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기초에 우선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 기초 이제 오늘이 총 4번째 시간이거든요. 그 이제 주제가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세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나라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서 내가 외치고 부르짖고 내가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게 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하야 하는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예요. 그래서 나는 세한다는 것이 그의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기서 평탄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굴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낮은 데는 관계없지만 높은 곳을 우리가 거쳐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죠. 힘이 들고 어렵죠. 그것을 쉽게 한다.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평탄케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세례 요한이 주로 외친 것이 그거든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탄케 한다는 얘기는 뭐냐? 높은 것을 낮게 해서 그 장애물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협착한 길이다.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없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선상수훈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같이 누구나 다 옳다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하면 내가 왜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어렵고 힘들게 곤고한 삶을 사냐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높은 산이에요. 그게 높은 산이에요. 왜 높은 산이냐면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나라는 것을 놓고 보면 지금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고 내가 세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그는 흥하야 하는 이 흥한다는 이야기가 영어로 얘기하면 increase로 나왔거든요. increase는 증가하다의 뜻이에요. 증가하다. increase는 그 어떤 양을 채워가다,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세한다는 얘기는 increase의 반대되는 말로 decrease예요. decrease. 그래서 in과 d, in과 d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과 부정적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크리스인데 인크리스냐 디크리스냐 이렇게 정해서 그래서 흥한다 하는 얘기는
흥. 그 다음에 쇠야 한다는 흥은 increase. 요거는 이렇게. 그런데 그 KJV 영어 사전, 영어 성경 사전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increase, decrease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increase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잉태되고 나음을 받고 성장을 하잖아요. 장성하잖아요. 그래서 increase보다는 사실 이 팔자 같이 보니까 이렇게 써야 맞아요. 사실 자라간다. 글로업. 글로업이에요.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성해 가야 되고, 그래서 장성해 간다는 뜻은 글로업이 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함이에요. 장성한 자야만이 지각을 이용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로시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increase라고 하는 것은 grow, 내가 성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로? 예수로. 예수로 내가 성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로 성장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로 성장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마음에, 이게 이제 땅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땅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면은 뭐가 돼요? 씨가 떨어지면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잉태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죠.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돼서 예수를 이제 여기서 잉태니까 씨를 뿌려서 잉태가 됐으면 뭐예요? 출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출산이 바로 출산이 아니라 여기서 또 뭐냐면 우리 배에서 뱃속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자라야 되잖아요. 이걸 태중이라고 그러죠. 태중 생활이 있는 거예요. 태중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출생을 하면 바로 내가 장사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잉태가 되고 태중 생활이 되고 출산이 되고 성장이 돼야만 이 과정에서 예수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천국이 지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천국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천국이니까. 예수가 말했잖아요. 예수가 뭐라고 말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아는 것이고 천국이라고,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생이 천국이니까. 영생은 뭐냐면 천국이니까 이렇게 천국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흥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크리스는 그냥 차고가는 거잖아. 인크리스는 그 양이 증가되는 거잖아. 물컵 예를 들어서 이런 물컵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1리터, 2리터 뭐 해가지고 다 채우면 10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라간다.
그런 자라가면은 맨 나중에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니까 하나님의 씨는 말라기 2장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하늘의 아들이거든요. 거룩한 씨를 보려 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곧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성경에는 첫 열매라고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지어져 가고 이러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내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로 말로 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식의 그 말씀의 씨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잉태하고 복종해서 키워서 장성해서 10달에 우리가 출산하는 것 같이 출산해서 그 아들을 내가 키워야 돼. 그 아들을 키운다는 얘기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키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자라가는가를 내가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장성한 거고 내가 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출생이 된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이 다 잉태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봐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자라가고 내가 그 결과를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이라고. 믿음의 씨를 본 거라고. 믿음의 결국을 본 거라고. 자,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믿음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도 말하고 천지창조라고도 말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해요.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자, 오늘 주제는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이 내가 죽는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것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하는 데서 나와 맞닥뜨려서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나와 맞닥뜨려서 부딪히는 그것을 쇠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없애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예수가 말한 말씀으로 보면 십자가를 져라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말씀들이 올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나를 복종시킬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이 생명의 말씀의 씨가 되는 누가복음 8장 11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의 씨가 내게 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이 같고 다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모른다고. 이걸 다른 말로 좀 고급진 성경 용어로 말한다면 성령이 내게 이르러서 성령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것을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로 자라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세상적인 예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자라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보면 외형은 남자와 여자 둘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 둘로 태어났는데 남자와 여자가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커가면서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이렇게 상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 여자를 상대로 알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남자로서 여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때예요. 근데 외형으로 보면 낳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정해지잖아. 우리 육신으로 보면요. 낳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정해지는데 번식할 수 있는, 생식할 수 있는 기능이 거기까지 자라지 않으면, 거기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생식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남자와 여자거든요. 그때를 우리는 육신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때를 우리는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남자는 여자는 나름대로 각자가 생식을 할 수 있을 때가 씨를 주고 받고 해서 생명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씨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귀로 들어서 손으로 물건을 드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줘야 돼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지 않은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 똑같아. 그 말씀이 그 말씀 다 똑같아. 분별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과정까지 와야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라갈 수 있다고 내가. 이건 채워가는 게 아니라 이건 자라가는 거야. 자라간다, 채워진다는 것을 이 과정을 놓고 설명하면 내가 출산이 돼야만 여기서부터는 인크리스라고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증가를 시키면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고, 여기서부터는. 근데 그 이전은 확장이 안 된다고. 즉 하나님의 지식이 넓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생육 번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육 번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거거든요. 이건 이제 한참 더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고 공부하셔야 되지만,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어 가는 과정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산이고 골짜기고, 이것을 다 평정하면 이것을 평탄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평탄케 했어요? 무엇이 평탄케 하냐고. 요한이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교회들을 신 말씀, 즉 말씀의 씨를 찾았다, 그 얘기예요. 이때부터 평탄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죽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공부했던 거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성령이 교회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아졌을 때 여기서부터 아닌 것을 제하여 난다. 지금 내 생각대로 사람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던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가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았던 것이 제하여 가면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내가 죽고예요. 그럼 나라는 것은 뭐예요? 나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내가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건 땅의 존재잖아요. 땅의 존재잖아. 나라는 거는 땅으로서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제하는 것이 내가 세하는 거예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을 다 제하면 뭐만 남아요? 성령이 교회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에 보통 10년, 20년, 50년, 60년 신앙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요새 더구나 교회에 지금 올드마음은 있는데 영거는 없잖아. 거의 없잖아, 교회에요. 젊은 세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쉬운 얘기로 가장 오늘 그 많이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 그 그레이 시대라고 얘기하나? 자, 이런 분들은 보통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이 40년, 50년 신앙생활이지 그 동안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기도원도 가, 무슨 성회도 해. 그러면 내가 귀로 듣고 다니면서 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다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못 버리잖아.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과 그동안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때 들은 말씀과 이것이 딱 부합하면 괜찮은데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잖아. 거기가 다. 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씨가 되는,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말씀은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모든 말씀과 다 이게 충돌이 되는 말씀들이잖아.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던데.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 예수를 닮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제하여 가는 그것이 내가 죽고예요. 내가 세하는 거예요. 내가 세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땅이 세하는 거예요. 땅이 세하면 예수는, 하나님은 하늘이니까 하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것은 내가 죽고라는 것이 뭐가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풀어지고 알았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고 나라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건 땅의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잖아. 다 같지는 않지만 내용이 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다 같지는 않지만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의 교훈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나 너나 그나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각자 다른 그 내용들을 성령이 교회들고 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씨가 되는 말씀이 오면 그 말씀들을 하여 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나는 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환기시켜드리고 주지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러한 내가 죽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삶 자체를 부정하고 그거를 지우려고 하는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없는 상태가 되잖아. 제로 베이스가 되잖아.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없는 거가 돼.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태수가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것도 무참히 죽였어. 좀 끔찍한 얘기지만 난도질을 해서 죽였어. 그래서 내가 사형을 당했어. 이거 옛날에 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살인범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사형이 집행이 됐어. 그러면 사형이 집행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사형수였지만 사형이 집행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면 선고유예를 해요. 선고유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왜?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두께가 있잖아.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이 각자 다 있잖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이 있잖아. 이걸 지울 수가 있냐고.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살아온 내력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름답게 살았건 곱게 순탄하게 살았건 힘들게 살았건 고생하며 살았건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거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이력을 지울 수가 없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만 지울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난주에 이사야, 이제 다음 주에 할 말씀이구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는데, 죽어야만 그 허물이 벗겨진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23장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살아온 이력은요, 내가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내가 살아온 이력은 내가 살아있는 한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는다고. 죽일 수가 없다고, 그거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지워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 교회에서 말씀이 씨가 오면,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고, 예수가 되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가 지워버릴 수가 있잖아. 그 흔적을 지워버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인생으로 살아온 그 발자취는 없이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잘못 살아온 말씀의 그 모든 이력은 발자취는 지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썼잖아요. 그럼 이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그럼 깨끗이 지워지죠. 이거 지워져요. 그리고 또 이 지우개로 잘 안 지워지면 물걸레로 닦으면 이건 깨끗이 지워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살아왔던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이력은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흔적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덧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덧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덧입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덧입은 것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옛날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사람의 교훈으로 알고 있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덧입었는데 어느 때는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의 그 사람의 교훈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뒤집어서 이것을 땅의 것으로 만들고 나를 그 위에 세울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냐? 그럼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한가하냐 시간이 있냐? 그럼 하나님을 이런 말씀이 그래서 바울 서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했던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서는 생명 말씀을 다 지워버리고 그 위에 덮을 수가 있어요. 덧입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지금 살아온 이력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럽시다. 그럼 인생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무엇으로도 덮을 게 없어. 인생에 살아온 것은. 왜? 인생에 살아온 길은 누구든지 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살아본 우리 그 조상들이 한 말과 같이 인생은 살아오는데 정답이 없잖아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만 정답이 있거든. 하나님 안에서만 정답이 있어. 뭐가 정답이야? 하나님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살아온 삶이 정답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고치냐고.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언제 말씀을 했냐면 지금 요한복음 지금 3장이잖아요. 3장이 지금 거듭남이잖아요. 앞에 시작이에요. 거듭남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그러잖아.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살아온 내력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기 전에는 이 육신이 다시 나기 전에는 살아온 이력을 죽일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고. 이거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고쳐서 새하늘과 새 땅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예대로 풀어지고 전해지고 알고 있고 갖고 있던 그런 것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변화시켜졌다 했듯이 보라 옛날엔 너 이렇게 알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죽었다의 진정한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내가 육신이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다면 다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살아온 지난 내력을 다 깨끗이 지우고 다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없잖아. 하나님도 이것을 못 하시거든. 하나님도 이것을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인생으로서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죽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새롭게 되면 뭐래? 내가 새롭게 되면 뭐냐고.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이 육신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워야 될 거, 내가 처복종시켜야 될 거,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작용하지 못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죽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왔을 때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의 씨구나. 이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고 그 아들로 태어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즉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비로소 그동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풀려지고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내가 죽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죽는 거라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 거야. 왜? 나를 죽일 수 있는 근원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로 주신 게 뭐예요? 이 말씀의 씨로 주셨다고 한 얘가 뭐냐고.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뭐를 주러서?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검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예요. 그래 내가 검이 있어야 이게 좀 판단하잖아. 분별하잖아. 분별. 이거는 뭐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칼이잖아요. 이게 칼도자예요. 이건 입과 칼이에요. 이것도 칼도자예요. 이것도 칼도자예요. 그래서 입을 갖다가 검으로 칼로 따놓는 거 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있잖아요. 이걸 가려내는 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어느 때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말한 것이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해줬어요. 검은 전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뭐예요? 말씀과 말씀을 분별하는 게 우리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쟁이라고.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쌓을 것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요 창과 검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성령의 말씀이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여기 지워졌네. 누가복음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갈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건 사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다만 그 말씀이 옳고 그러냐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검만 받아서 분별할 수 있으면 돼. 분별만 하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분별해서 그 말씀이 잉태가 되고 태중에서 복중에서 나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채워져 가는, 그때는 인크리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는 다 글로업이에요.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받은 후에도 글로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글로업이라는 것은 확장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확장 의미에서 양을 채워가는 거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가 무엇인지도 지금 알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채워가냐고, 무엇으로 인크리스 할 거냐고. 인크리스는 뭐라고 그랬죠?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양을 채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크리스는 증가시키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인크리스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인크리스와 디크리스를 그 앞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인크리스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인크리스 되는 만큼 나는 디크리스 돼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뜻이에요. 나는 분별만 하면 된다니까. 나는 그 말씀을 분별하면 말씀이 자라가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은 자동적으로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크리스는 사실은 고시다운, 아래로 내려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난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KJV 성경에는 인크리스, 디크리스로 나왔어요. 다른 INV라든가 YNV가 영 제너레이션 그 버전, YNV가 이런 여러 가지 영어 버전인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KJV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크리스, 디크리스로 되어 있다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내가 과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와 편견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본문으로 바탕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반복해서 이제 결론을 지금 내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발자취, 몇십 년을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지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깨달았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에 관해서 그 모든 것을 지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나는 죽고 그는 흥해야 한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지금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이 지금 이후부터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이라든가 로마서 6장이라든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말씀이 내게 와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그런 말씀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 뭐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 곧 예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한 거다. 근데 그것을 실제 내 육신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소마라고 나왔어요. 또 여기 육체가 또 사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소마가 나왔으니까 소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많이 들었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그동안 동영상에는 이게 없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이 소마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소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소마예요. 그러니까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이시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시야가 창세기 4장에 오면 뭐가 돼요? 하와가 되죠. 그 하와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주는 자죠.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마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마리아격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어도 이미 이런 내용 벌써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지금 풀어서 설명하지만. 그러면 이 소마라는 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마음속에는 소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냐면 푸시케가 또 있거든요. 이 푸시케를 없애서 소마가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이 소마가 바로 마리아가 돼서 이 말씀의 씨가 잉태돼서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내가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 생기가 들어와야만 뭐가 나와요? 이시야가 나오잖아요. 생기가 들어와야만 이시야가 나오잖아요.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좀 이제 창세기 할 때 다시 이제 창세기 2장을 이제 곧 할 거니까 11월 달에 실시했었는데 11월 달은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12월 달 언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관계를 내가 죽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살아온 그 내력을 하나님이 지워서 거기에 그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디까지나 인생이에요. 전도서가 시편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땅은 영원히 인생에게 준 거예요. 인생은 영원히 인생에게 준 거라고. 하나님 나라만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성경으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라는 이제 말씀을 예수가 했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를 오해한 거잖아요. 성경을 오해한 거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서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하시기를 기원하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